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죠. 한 기자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현장이냐면 학교에서 총격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죽고 그런 현장에서 이 아줌마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누가 한 학생이 다가오더니 그 기자를 끌어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총격 사건에서 그 학교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무사한지도 모르고 이제 지금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뭐라 할까요? 얼마나 이게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죠? 자기 아들이 총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취재를 한 거예요. 오니까 자기 아들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그렇게만 안 하지만 이거 진행 끝나고 전화하겠다고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미국엔요 많습니다. 막 정신병자들이 와가지고 막 학교 들어가서 총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저항도 안 하겠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들이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도 선진국화 되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총기 소지가 거의 이렇게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제 총 만들어 가지고 막 저격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일본 중요한 총리인가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랑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드디어 이제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이제 이게 아주 사단은요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고 사람을 막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이 사단이 아주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또 대만 침공한다 안 한다 계속 24년도 내년이죠. 그때는 침공하겠다. 그런 뉘앙스의 그런 보도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래야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이죠. 지금 수단에서도 계속 내전 비슷한 그런 군부 1인자하고 2인자하고 둘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막 전쟁이 난 겁니다. 내전.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게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막 죽여요. 테러하고 전쟁 일으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걸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거 몰랐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무기가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그 세 번째로 많았대요. 소련, 미국, 그 다음에 중국보다 더 많았다는 우크라이나가. 근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 핵무기 싹 다 수거해가지고 해체하는 대가로 뭐 경제도 도와주고 뭐 도와준다. 그랬는데 도와주긴 도와줬지요. 근데 전쟁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 핵무기 있었다라면 그 러시아가 침공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자국 위주예요. 자기 나라 이득.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부 다 자국 위주. 거기에 반대되면 전쟁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마음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사단이 이용하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단이요. 사람 자신들의 이 이익을 위해서 사단은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집중적으로 이 복음도 모르고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정신적으로 당하게 돼 있죠. 삶적으로도 당하게 돼 있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90년대부터 2022년대까지 번영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특정한 국가에서만 내전, 전쟁 여파도, 전 세계 여파도 없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내전과 전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번영의 시대가 지나갔다. 툭하면 전쟁 일으키겠다라는 나라들이 계속 강대국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단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건 커다랗게 봐서 그렇고요. 작게는 개개인을 계속 사단은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단 마귀의 종이니까 완전 당하고 있고요. 크리스찬들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이 비밀만 딱 모르도록,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도록, 오직의 복음만 모르도록 공격을 하고요. 유혹하고 있죠. 속이고 있죠. 또 성령의 충만함의 이 비밀만 딱 모르도록 사단이요 속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건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 기도의 비밀 요것만 딱 모르도록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이 속이기 쉽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차원적으로 또 저차원적으로 또 계속 개개인을 속이고 있다. 크리스찬들을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치유 시대를 못 열면 앞으로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치유 시대. 이 치유 시대를 못 열면 교회가 있으나 마나 되는 겁니다. 교회 와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 명상으로 다 해결하겠다 이거입니다. 명상, 육신적으로는 과학기술 발달되죠.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면 명상하고 또 우울증 이렇게 완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신병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니까 막 뇌를 연구해 가지고요. 우울증은 요런 약품들이 요런 이런 이 약품들을 쓰면 이걸 개선할 수 있다. 계속 이런 과학들이 발달될 거거든요. 치료제가 아닌 치료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 비슷하게 선전해 가지고요. 치료되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시대를 자꾸 사단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치유의 축복, 또 치유의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참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도 사실은 이렇게 없어지는 시가 됐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텐데 그 성령의 인도도 별 메리트가 없어. 그래 돼버렸다.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배에 대한 메리트가 없었어요. 기도해도 안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똑같아.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처럼 시간 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해보시,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인도 받아봐야죠. 성령인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안 보이는 영 어떻게 인도를 받겠냐. 그러니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데 똑똑해가지고 근데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성령의 인도에 대한 부분들 너무 가치가 떨어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부분의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게 이게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현장 딱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특히 대학 가가지고 자기의 전공 분야를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공 분야와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교수를 만나고 또 돕는 사람들을 같이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서밋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의 집에 그 집에 가는 건 완벽한 성령의 인도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요셉을 정확하게 인도한 겁니다. 그 인도를 요셉이 정확하게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만남의 축복.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겠냐.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냐. 만남의 축복이 그게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인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를 안 했더라면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에 쓰임받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절묘하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전부 다인데, 우리 후대들이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보디발의 집에 그 문제 없이 아주 이 보디발과 그 아내가 요셉에게 너무 잘해주고 더 이상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나가지 않도록 평생 노예로 데리고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요,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또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진짜 어렵죠. 힘들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만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 해야만 성령 인도 받는 건 아닙니다. 똑똑함과 성령의 인도는 엄밀히 따지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 무식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건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는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성령이 인도를 하시잖아요. 한참 더 뛴다면 수협의 연장선상으로요. 한참 더 뛴다면 알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성경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렘넌트 7명의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알고 성령이 인도 받았던 사람들, 또 모르고 성령 인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인도 받았던 사람도 있지요. 라합 같은 사람이 알고 했겠습니까? 복음 듣고 하다 보니 다윗의 할머니가 돼버렸잖아요. 모르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시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만큼 우리가 치유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 잘 받아갈 만큼 우리가 좀 치유돼야 된다.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237 시대, 또 치유 시대, 또 서밋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 어렵겠죠.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무능하고 전도가 어렵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분쟁하고 또 파벌지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다가, 선의 경쟁도 아니고요, 경쟁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안다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전략을, 12가지 전략을 알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138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 진짜 138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요. 인도를 받았다. 우리가 렘넌트 7명처럼 사도 바울도 얼마만큼 절묘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사건과 그 일, 그 시간표, 그 속에 정확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치유받아야 되겠다. 사건 속에, 일 속에, 사람의 만남 속에 정확한 성령의 인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인도받은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 같은 사람 만나고요.
고린도 가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사람이 만나고요. 아시아에서 중요한 제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가이오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유럽에선 또 그 빌레몬 같은 사람들, 계속 현장의 중요한 제자들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였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을 만큼 우리가 치유되어지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요.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 찾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예배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딱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 인도 받고 승리하는 거 성경에는 그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응답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가치,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참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응답은 육신적인 것이 응답이 아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응답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된다. 성경에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성령이 인도받을 만큼 우리가 치유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도 건너고 구덩이를 넘고 위험과 날씨와 또 사람과 맹수와 사건들 전부 다 이거 넘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순례자들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신앙생활에 지장이 안 될 만큼 그걸 어려움이지만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순례자의 길을 간 것이다. 다윗도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이 사람이 막 힘들어서 막 죽을 똥 쌀머리면서 막 도망 다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죽음의 위기가 딱 왔었잖아요. 군사가 딱 이제 다윗이 이 굴에 숨었는데요. 그 앞에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 얼마나 여차하면 군사들이 들어오면 다윗이 죽는 겁니다. 바로 죽는 건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씨가 나왔어요. 나중에 섞였지만 씨가 나왔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이런 시들이 나왔다니까요. 이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은 진정한 순례자의 길을 간 사람들이다. 어떤 어려움도 이게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막 이럴 정도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딱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딱 받고 누리고요. 이 진짜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일, 우리는 순례자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냥 우리가 좋다.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위기도 있고. 그 속에 위기를 타는 거예요. 어려움을 타는 겁니다. 진정한 선장은
파도를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파도를 타버려요. 어려움 때문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 그 성령 인도받고 이미 딱 138이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당연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순례자의 시작이 뭐냐, 우리가 치유받을 때 말이죠, 치유의 시대를 열 때 우리가 순례자로 갈 때 말이죠, 현장을 치유하고 또 현장을 살린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시작이 바로 나를 초월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하는,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를 초월하는 축복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 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똑같죠. 신자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데, 초월하는 축복을 그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겁니다. 시대와 미래를 살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형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2장 7절 우리 영혼 속에 생기를 탁 불어넣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장해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성령이 인도받을 만큼 살아나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 와도 하나님의 인도를 딱 찾아낼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첩에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문제에 빠진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문제에 빠지지만 문제 속에 답을 딱 찾는, 그 답을 찾아내야 다시 찾아야 해요. 그 찾아내는 딱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어려움 속에서 말이죠. 그 응답 딱 받은 겁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찾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138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구나. 일단 우리의 형상 그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형상이 살아나게 되면 그런 고백들을 늘,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 많을 텐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 받았다. 죽음의 위기, 그 속에 뜻을 정해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다니엘, 세 친구,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찾아내고,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이랬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살아나는 축복을 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뿐만 아니죠. 영혼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 생각, 이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틀린 사람은요, 영혼이 살아나지가 않더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지가 않더라. 거기에,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탁 들어가면요, 생각부터 바뀝니다. 마음부터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혼도 막 바뀌어버리는 거죠. 오직 복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영혼, 육신까지 싹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은 성령이 인도받을 만큼 치유되지는, 영혼이 살아난 치유되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치유되지게 돼 있다. 살아나게 돼 있다.
회복되어지게 돼 있다. 내가 놓쳤던 임마누엘 축복,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 살아나니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 형상이 살아나니까 삶이 막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모든 축복들, 임마누엘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도 축복이고요. 우리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축복까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의 동물들은요, 그냥 먹고 죽고, 먹고 잡아 먹히고, 병들어 죽고, 그냥 싸우다 죽고, 막 그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배불리 먹기도 하고, 막 배부른데 더 먹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간만. 짐승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게 어찌 보면 자유잖아요. 짐승은 배부르면요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더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배부를 때 더 먹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게 하나님의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과는 다른 거죠. 좀 미련해 보이는 얘기도 하지만 그게 짐승과 다른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 계속 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누가 사자를 위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코끼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자와 코끼 이런 짐승들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도 침팬지나 고린다를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와 시대까지 살리는, 짐승들에게 미래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시대를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393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393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예외와 정시 기도와 무시 기도 이런 축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이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여정. 그게 현장을 초월하는 힘, 이걸 누리고 또 이걸 얻고 누릴 만큼 우리가 치유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세상 신이라 되어 있고요, 세상 임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박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을 초월하죠. 우리가 현장을 초월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권세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진 거예요. 있는데 아는 사람만 누리는 겁니다.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이 권세, 현장을 초월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와 현장을 요셉이 초월해 버리잖아요. 초월해 버리니까 애굽을 살리고 그 모든 나라를 살리고 자기가 있는 모든 현장까지 다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형들도 살리고. 형들이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도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됐겠죠. 근데 이미 일어난 일,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거든. 노예로 팔리고 아무 이유 없이 학대당하고, 뭐 뉴스에 한번 나왔죠. 학폭이야, 학폭 당했던 이 아이 친구 대신에 이렇게 폭로해 버렸어요. 신상 공개 4명 다 해버렸잖아요. 이름, 가명, 뭐 직장까지 다 공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난리 났는데, 그 당한 애는요, 자신도 모르게 당했을 겁니다. 가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한 겁니다. 다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피해자만 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야, 요 사단이요. 요 사단, 이걸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 사단, 요거 박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중것에 잡은 그 사단을 박살내는 그 현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 이거를 누이시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 순례자의 영적 세계 아닙니까? 그죠? 영적 세계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걸 용사님은 천지개벽이라 했지 않습니까? 천지개벽은 다른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그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장악된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다 임해버리니까 영적 세계가 바뀐 겁니다.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영적 세계가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영적 세계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누명도 쓸 수 있어요. 또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꿀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는 거죠. 현장을 바꿀 때. 현장이 사각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현장. 그 바꿀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해라. 내 것으로 하면 바벨탑 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138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엄마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 엄마들의 그 기도가 그 가문을 바꾼다니까요. 아버지가 더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인해서 현장에 또 시대에 개인의 가문에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숨겨진 모든 축복들을 다 주신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바로 집중의 비밀입니다. 집중.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시대는 집중하지 않으면 집착, 분열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루에 한두 번은 모든 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사단이. 너무 바빠요. 일도 바쁘기도 하지만 일이 바쁘지 않더라도 여기가 너무 바빠요. 핸드폰 갖고 있으면 하루 종일 보거든요. 일할 때는 일하여 바쁘고 또 쉴 때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할 때도 드라마 보잖아요. 그 드라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너무 많이 잘 나와가지고 드라마도요 막 한 주 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시리즈 싹 다 나와버렸어요. 한 판에 다 찍어가지고 다 공개해버려요. 우리 예전에 수목 드라마 있었잖아요. 월화 드라마, 아침 드라마, 토요 미니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공개해버려요. 그러면 막 그렇지 않은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바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도 없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점점 정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똑똑해지는데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지는데 정신, 마음의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꼭 MZ세대가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참을성이 없는 게 이 MZ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특징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정신과 마음이 약해지는 시대. 너무 예전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멍 때리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전에 우리는 멍 때리고도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플로 멍 때리기, 그거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기, 그런 어플들이 나와서 서로 공유도 합니다. 오늘 멍 때렸다. 불멍했다. 이런 거예요. 그걸 공유합니다. 이상한 어플도 되게 많아요. 이런 이상한 동호회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못하니까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에는 6시에 일어나기, 또 밤 12시엔 꼭 자기,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잘 못하니까 사람들과 이게 동호회 딱 만들어가지고 서로 오늘은 야식 시키지 않기, 이런 거. 그래서 야식 그 어플에 시키지 않았다, 주문 안 했다는 거 그거 공유 딱 찍어가지고 공유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성공 이러면서 서로 공유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은 집중하기만 시작하면 사단은 힘을 못 쓴다는 거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중해버리면 사단은 힘을 못 쓴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건데 불신자는 당달아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사단에겐 집중만 딱 못하도록 합니다. 집중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버릴 건데 그것만 딱 막는 거예요. 확장만 딱 못하도록. 여기에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메시지 좀 길었지만요. 집중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우리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집중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치유의 역사, 서밋의 역사, 237의 역사 다 그 속에 있다. 우리가 집중만 회복하면 됩니다.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조금만 집중했는데요. 우리 이수희 장로님이 저 수술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냐? 또 얼마나 장로님, 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장로님 기도하셨는지 구원의 길 계속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어제 수술했는데 진통제 안 맞고 계신 거예요. 안 맞아도 되겠다. 안 아프대요. 야,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나? 보철 딱 넣어가지고 피스 받고 그거 찍고 받고 했을 건데 안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조금만 집중했는데 맞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늘 집중하지만 우리가 일 생겼을 때 막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가 딱 기도하니까 통증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픕니다. 그때 딱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요. 안 아파요 이러더라고. 아까 전화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맨날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역사 일어나는구나. 그렇죠. 집중했는데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집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들 쫙 이루어지는 정말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예배의 비밀이,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우리가 누리고 보여주는 증인으로, 모델의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 치유의 시대를 열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237 치유의 시대, 또 영적인 병, 정신병의 시대, 하나님 치유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